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일어나 기쁨으로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우리를 그 문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오래전 최희준이라고 하는 가수가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가사가 평생 자기 자신을 따라다니더랍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인생은 바람이 왔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구름이 흘러가듯이 한번 흘러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온 곳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돌아갈 집이 있으십니까? 유재석 씨의 유퀴즈는 웃기기 위한 단순한 예능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한국 사회는 누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간인가를 묻는 국민적 인터뷰 무대입니다. 지난 4월 15일 유퀴즈 339회에 출연한 한 출연자를 통해서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죽음의 문제 그리고 죽음 이유를 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 이과대학 정현채 박사입니다. 소화기내과 의사로 재직하며 말기암 환자들의 죽음을 대면해 왔습니다. 어느 날 문득 저 죽음의 자리에 내가 누워있다면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죽음이 무엇인가를 종교적으로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이 무렵에 2015년 미국 애리조나 투싼에서 유명한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모였습니다. 긴 시간 포럼을 가졌습니다. 수천 건의 방대한 자료를 제시하며 인간은 육체가 죽음을 맞이해도 의식, 영혼은 지속된다. 투싼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숨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추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의 얘기를 모아보면 그 순간 자신의 의식, 영혼이 체외 이탈되어서 긍정에 붕 떠서 자기 자신의 죽음 곁에서 의사들이 자신을 살려보려고 애쓰는 모습들, 통곡하는 가족들을 바라보게 된다고 합니다. 동양인 인종차별을 나쁘게 하는 한 의사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심정지로 숨이 멈추어졌습니다. 다른 모든 의사가 포기하는 그 시간에 한 마취과 의사가 피지땀을 흘리면서 이 사람을 살려내려고 몸부림을 합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깨어났습니다. 바로 이 마취과 의사는 한국인 의사였습니다. 이 의사가 깨어난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전혀 다른 가치관과 품성과 삶을 살아가는 얘기를 들려주었지요. 정현채 교수의 죽음의 목적, 결론인적 인간의 죽음은 비극적 끝이 아니다. 아름다운 이 땅의 마무리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바로 알고 나면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라는 인식의 전환이 생기더랍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새롭게 깨달아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현재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산다.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다. 영혼의 다음 세계를 기대하며 살아간다. 얼마나 놀라운 인식의 대전환입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시련과 고통, 어려움 면제되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당하는 온갖 고난과 문제와 위기를 함께 경험해야 됩니다. 이에 더하여 그들이 당하는 온갖 고난, 어려움 외에 예수를 믿기에 핍박받고 억울해도 참아야 되고 손해보고도 견뎌내고 용서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인생의 끝이요 영원한 삶, 천국의 영광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핍박,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헌신과 충성, 이 모든 것을 심판하는 날이 있다. 면류관으로 갚아주신다. 보라,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이 모든 것을 이미 보고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대단히 재미있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입니다. 그 첫 장은 1장, 2장, 3장이겠죠. 66권의 마지막 성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이 20장, 21장, 22장입니다. 기가 막힌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석장과 마지막 석장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처음 석장이 마지막 석장을 향하여 달려갈 것이라고 예고하는 것만 같습니다. 마지막 석장은 처음 석장에 대한 기가 막힌 대전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창세기에 흐르던 강이 요한계시록에서 생명수 강이 되어 그 자리도 흘러갑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이제 늙어갈 겁니다. 병이 들 겁니다. 수없는 문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번쩍 들어서 어디론가 옮겨 사라지게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새하늘 새 땅, 거기 생명수 강이 흘러갑니다. 거기에 생명나무가 서 있습니다. 사시사철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를 먹는 모든 사람은 만국을 치료하는 나무가 되고 영생으로 이어지는 생명나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타락시킨 선악과는 새하늘 새 땅에 없습니다. 왜요? 거기는 죄가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온갖 문제가 사라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선악과 열매를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는 사망이 없다 선언해버립니다. 범죄한 인간은 이 땅에서 무수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배우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새하늘 새 땅 그곳에서 우리는 친히 그분을 배웠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보니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지더라. 여기 새것, 새롭다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 새롭다, 새것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네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시간적으로 새로운 겁니다. 뉴스를 말합니다. 또 다른 단어는 가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시간에 서열이 있는 게 아니고 앞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질적인 새로움을 얘기합니다. 전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인데 전혀 다른 하늘과 땅이 펼쳐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하늘과 땅은 죄로 오염되고 더럽혀졌습니다. 그날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추위는 추위가 아니고 고통입니다. 더위는 우리에게 모진 시련을 가져다 줍니다. 가뭄과 홍수, 온갖 기후의 위기,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립니다. 하루하루 우리 생명이 살아가기가 벅차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라, 천국이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요한은 보았습니다. 1절 보니, 2절 봄에, 3절 보라. 확실하게 이미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기록하고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아니 믿어지면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아니 믿어지지 않으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나와 상관이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창세기에 기록된 새하늘 새 땅,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새하늘 새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이 땅과 하늘도 가건물과 같은 겁니다. 모델하우스가 서 있습니다. 분양이 끝나면 모델하우스는 철거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분양 끝나면 이 가건물 육체, 모델하우스,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은 사라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는 후서 3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쉽게 설명을 하면 이 땅은,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신문지 한 장을 용광로 속에 슉 던졌더니 이것이 드르르 말리더니 순식간에 불이 되어서 재가 돼서 훅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과 땅이 순식간에 펼쳐져서 새 세계를 이루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약속의 땅이 펼쳐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함께 산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세상일까 상상이 됩니까? 나는 어떤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까요? 늙음이 없다는데, 지금이 없다는데, 병이 없다는데, 갈등이 없다는데 내 몸은 어떤 몸일까?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갔다 왔어요. 근데 기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이 세상에 없는 것이거든. Beyond the description. 내 필로, 내 입으로 표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어렴풋하게나마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림들이 조금씩 보여집니다. 그 광활한 세상을 커튼을 살짝 열어서 보여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 될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문이 잠겨 있는데 제자들이 모여 있는 방 안으로 벽 사이로 예수님이 슉 나타난 겁니다. 공간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라 가면은 그렇게 살겠구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오래전에 이 땅에 왔다 가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바라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우리가 딱 마주보는 순간 누가 누군지를 다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육체가 있습니다. 유령이 아니에요. 손으로 만져봅니다. 만져보라. 주님께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야, 나 배고프다. 뭐 먹을 것 좀 없냐? 그래서 생선을 잡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아, 하나님 나라 가서도 이렇게 나누고 같이 교제하는 음식 잔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근데 또 죽었어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살아났다고 하니 나사로는 또 죽었어요. 두 번 죽는 인생을 살았어요. 참 괴로운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죽고들랑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한 번 죽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근데 예수님은 다시 죽음이 없습니다.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도록 안성맞춤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내리고 살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모든 물고기들은 물속에서 살도록 그렇게 지어졌어요. 새들은 공중을 날면서 공중에 살도록, 거기서 논일도록 지어졌어요.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살기에 늙어가는 겁니다. 젊지만은 늙어가고 병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지는 순간 신령한 몸으로, 성경의 용어입니다. 그냥 표현이 안 되니까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되어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고통, 슬픔, 눈물, 늙음, 죽음, 아픈 것, 질병, 저주, 상처, 죄, 불행, 이별, 미움, 다 없어요.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그림자라고 하는 교회 생활,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천국의 그림자라고 하는 가정, 다 내 마음에 듭니까? 좋은 일만 있습니까? 절반은 지옥 같아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곳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 우리는 이 땅에 언어가 없어서 표현이 안 될 뿐이에요. 상상이 잘 안 돼요. 기껏 표현하기를,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래서 제가 AI에게 물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갈 새하늘 새 땅이 생명수 강이 흐른데, 거기에서 우리가 먹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생명나무 실과가 있다네. 우리의 모습이, 특별히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만날 내 어머니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대. 그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에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그림을 그려봐. 그랬더니 오늘 본문 주보가 됐어요. 주보 표지, 그게 우리 어머니입니다. 네. 그럼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AI가 만든 이미지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입력했더니 그렇게 나왔어요. 목욕하고 화장하고 단장했습니다. 죄도 상처도 없는, 찌꺼기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착한 일하고 보상이 없습니다. 알아주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눈물, 그것들이 다 보석이 되고 면류관이 되었던 겁니다. 천국에서 살 집이 보석으로 꾸며져 있어요.
오늘 본문 21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집에 꾸며져 있는 뭐 냉장고는 어떻고, 우리 집에 우리를 섬기는 AI는 어떻고, 그 다음에 마룻바닥은 어떻고, 화장실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보석으로 쫙 설명했는데 하도 많아서 안 읽어요. 왜? 그거 읽고 나면 설교 끝내야 돼. 신부가 사는 집이 크기가 얼마만 한가 그랬더니 12,000 스타디온 그랬어요. 12,000 스타디온. 제가 이걸 계산해 봤어요. 12,000 스타디온이 크기가 얼마만 하나 그랬더니 우리 집의 크기가 길이가 2,000km, 이쪽 길이가 또 2,000km, 높이가 2,000km. 여러분, 부산까지 거리가 한 500km 되나요? 대략 그 정도 작고, 부산을 왕복 2번 할 만큼 길이가 그렇게 됐어. 그게 우리 집이래. 여러분, 천국은 모자람이 없는 것들로 꽉 채워지고 시간과 공간이 우리를 가둘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갑자기 새하늘 새 땅에 계신 내 어머니가 그리워지는 날입니다. 카네이션 한 송이 드리고 맛있는 밥 한 끼 먹고 마는 게 어버이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새하늘 새 땅에 계신 내 어머니를 배울 수 있는 생명으로 준비가 되었는지, 지금 살아계신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분이 갈 곳이 준비가 되었는지, 함께 살아가는 내 가족 내 자식들,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있어서 내가 먼저 그들 이 땅에 두고 갈지라도 그들이 날 찾아오는 그날을 당당하게 기다릴 수 있을 것인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걸, 죽음이 끝이 아닌 걸, 내 어버이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구원받았나? 복음입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복음 전도입니다. 식사 한 끼가 접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나무 열매로 내 어머니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게 바로 진정한 식사가 아닐런지요. 내 불행하게도 오늘은 효도가 없는 세상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1장, 디모데가 후서 3장 1절에서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거든, 효도가 사라져 가거든, 공경과 순종이 안 보여 가거든, 세상의 마지막이 된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버이 주일 교회 갔다 온 유치부 아이가 교회에서 들은 설교 본문을 외우고 있더래. 제 5계명입니다. 시퍼런 플라스틱 칼을 들고 막 휘저으면서 외우고 다니는데, 내 부모를 공격해라. 와! 야! 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야! 야! 야, 임마! 공격이 아니라 공경이야, 공경. 공경이 뭔데? 공격은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자꾸 덤비는 거고, 공경은 말씀 잘 듣고 살아가고 순종하고, 그런 게 공경이지. 근데 아빠는 왜 할머니한테 공경하라고 공격해? 내 생명을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통해서 내게 이어주었습니다. 그것 하나로 우리는 효도하고 공경하고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게 물려준 생명 아무데나 던져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그분의 생명 함께 하나님 나라에 모셔야 되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 어버이날입니다. 10가지 계명 평생 나를 따라다닙니다. 근데 이 9가지 계명 가운데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어느 날 내 곁에서 사라졌더라고 없습니다. 어버이날
카네이션 꽃 한 송이 들고 어머니가 구하시던 방문을 열어봅니다. 어머니의 흔적은 간 곳이 없습니다. 찬바람만 훅 불어옵니다. 최고의 효도는 내 부모님께 천국을 선물해 드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잔치,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만남입니다. 부모 공경이 귀하지만은 영혼 공경 없이 공경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영혼 떠난 사람 5만 개를 갖다 줘도 단돈 10원을 안 줍니다. 시체지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새하늘 새 땅에서 만나지 못하는 가족은 진정한 가족이 아닌걸. 이럴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도시에 나가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외국에 나가 유학을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시험때가 되어서 도서관에 공부를 하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 아버지가 조금 위험하신 것 같아. 위독하시다. 어쩌지? 예, 아버지가 잘못이라도 되면 빨리 전화하세요. 그리고 아버지 배워야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험 쉬고 난 다음에 한 이틀 후에 전화가 다시 왔어요. 아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짐을 챙기고 허둥지둥 달려가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도시에 나가 좋은 친구 만나서 예수 믿고 주일마다 교회 나가던 이 아들, 주말이 되어서 시골에 와도 성경책 들고 시골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교회 가서 얻는 게 뭐니? 영생을 얻어요. 그 영생이 뭐니? 나중에 진지하게 친절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 아들과 아버지의 마지막 신앙 대화였습니다.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진지하게는 없었습니다. 천천히는 영원히 되고 말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민망하리만큼 울음보가 우왕하고 터졌습니다.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 곁을 떠날 때 그들의 영혼 준비가 잘 되었습니까?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의 꿈을 이루고 싶어요. 주님, 나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의 꿈을 함께하고 싶어요.
주님의 그 사랑 나타내기를.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부족해도 주님의 꿈을 이루고 싶어요. 주님, 나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의 꿈을 함께하고 싶어요.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 계획 나타내기를.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 나타내기를.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주의 두 손 높이 들고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새하늘과 새 땅 기쁜 소식 품에 안고 각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 가정이 천국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보혜사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귀한 예배 가족들, 저들의 가정 자손 대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